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 아무 말씀이 없네요. 네, 어떤 분은 예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전도, 선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기도라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다 중요한 중에서도 또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아야 될까요? 이제 사지선답니다. 고르시면 돼요. 네, 전도와 선교겠죠. 왜 전도와 선교가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까요? 전도와 선교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있은 후에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 더 급선무의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 전도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리고 말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이 움츠러들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나? 잘 못 살았지 하는 마음에, 전도 그러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많은 성도들이 움츠러들어요. 내가 전도에 게을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게으르셨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지는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 내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움츠러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움츠러드는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그러면 대부분은 머릿속에 당장에 떠오르는 게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많이 생각하지요. 또는 교회에서 하는 전도 활동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하면 전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아이고, 내가 전도도 못하고 라는 생각을 아마 떨쳐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돌리는 것일까요? 복음 전도는 누군가에게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까? 사후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도덕윤리적으로 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않은 것을 말함으로써, 그런 죄가 있으면 당신 심판받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게, 그것이 복음 전도일까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해왔던 전도 활동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이런 활동으로만 제한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도에 대해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복음 전도가 있고, 또 그런 전도 활동이 있는데, 우리가 아예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전도 활동만을 생각하니까 아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전도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전도 활동만 복음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일안교회는 전도 안 하는 교회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일안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어떤 성도, 어떤 교회보다 그래도 열심히 전도의 삶을 잘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들이 해왔던 방법을 버리고 또 다른 전도의 방법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도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위축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선교적 삶을 잘 살아왔다고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조금 더 힘을 내서 잘 살아가시라는 위로의 말씀이, 그런 용기를 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에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난 청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 청년들 또 수고하니까 점심 식사를 잘 대접하고 고기를 이렇게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식후에는 과일까지 내와서 아주 정성스럽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고기 이거 안 먹어도 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요. 차라리 고기 먹을 돈까지 좀 아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먹고 마시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아마도 가난한 선교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고 이 맛있는 과일을 주신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식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감사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졌음에 행복할 수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선교지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왜곡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은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꼭 청빈의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리고 슬픔을 겪으며 그 고통 속에 걸어가면서도 바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하면 주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사후 문제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가 예수 믿으면 사라집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이웃에게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와 좋은 관계 안에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날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지? 오래 믿은 신자들에게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두려움에 당장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몇 주를 잘 나오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자기의 삶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왜 불화만 생기느냐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별 좋은 일 안 생기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계 전도를 했더니 지내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그때부터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게 뭔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잘해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전도를 목적으로 할 때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그릅니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조금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잠깐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 보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오해를 받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우리 유대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그 충고대로 그가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7일 동안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일이 다 해갈 쯤에 정작 우려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먼 지방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즉 이방 지역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들이 이미 그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올라오게 되면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질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바울을 죽이는데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헬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이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라고 충동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천부장에까지 이제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잡아다가 영내로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오늘 1절에 부형들아 하면서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즉 나를 좀 변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변호하며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간증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세 가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당신들보다, 즉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보다 나는 하나님께 더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 증거로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긴 사실을 대제사장들도 알고 장로들도 다 알 겁니다. 그들이 내 증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가 팍 죽을 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유대인들입니까? 예,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 나는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입니다. 나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공문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결박하고 옥에 가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줄리겠어요. 당신들보다 내가 훨씬 더하면 더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중에 6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다 가까이 왔을 때쯤 정오가 되었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고 7절에 그랬더니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8절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너가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했지 않느냐? 내가 너가 나를 박해한 그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즉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빌려와서 이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당신들보다 나는 더 훌륭한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나는 이제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간증에서 볼 수 있는 복음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간증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 전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변호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바울이 간증하려고 하는 간증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간증의 핵심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의 복음 전도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을 변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회심, 즉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 내용이요, 사도행전에서만 9장, 22장, 26장 3번이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지도 않습니다. 그 지금의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이 간증의 내용을 그대로 또 똑같이 9장, 22장, 26장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왜 이 바울의 간증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 생략하지도 않고 3번이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 자신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얘기이지만, 그런 말이지만 누가가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할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을까요? 바로 후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해주려는 것이죠.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증언을 참된 증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즉 복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변증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굉장히 다른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옴으로써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하라는 겁니다. 누가가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를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내더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니까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적어도 내가 그런 분을 만났고 그런 분을 믿는다면 내 삶에 당연히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훌륭한 스승 한 분만 만나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책 한 줄의 그 한 줄의 명언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좌우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가는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연과의 맺고 있는 관계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내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내 직장 동료와의 관계, 내 물질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옴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도록 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변증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할 때 진짜 잘하는 영업은 무엇입니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다를 뛰어나게 설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제품 써봤더니 좋아졌다고 자신의 삶으로 변증하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업만 생각해봐도 당장의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증명하고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또 어떤 성인들도 하나님을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무슨 말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100가지로 설명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200가지로 반박할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볼 때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믿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전의 모습을 갖고는 살지 않겠다. 적어도 내가 이전의 가치, 이전의 마음으로는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찌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잘 살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변화를 변증하는 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변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근간이 되는, 즉 밑바탕이 되는 기초, 뿌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다른 것뿐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즉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초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오늘 잠들면 반드시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하게 잠에 들 수가 있지. 나 내일 눈 뜰 수 있을까? 나 내일 일어나는 거 맞지? 라고 걱정되기 시작한다면 불면증 생기지요.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차를 타고 가도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출근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차 탔다가 오늘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다리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야? 성수대교가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이런 불안이 들기 시작하면 출근할 수 있겠어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여기 뭐 나쁜 재료 쓴 건 아니야? 막 먹으면 막 병 걸리고 암 걸린다고 막 그런 거 넣은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아마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엘리베이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누가 그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삶은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믿음의 대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면 인생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많으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굉장한 불안감 가운데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살기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겠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굉장히 평안하게 살고, 정말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에 힘든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능력과 스펙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과 스펙이 빵빵하다고 생각할 때는 안정감을 누리겠지요. 그러나 그런 능력과 스펙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절망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믿음의 대상을 예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지요. 사람이 배신하는 거 그렇게 내 인생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능력이나 스펙에 있고 없고가 내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너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기 때문에 나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돈이나 사람이나 사회적인 능력이나 스펙이나 기타의 어떤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예수를 박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삶에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 돈에서 해방되어 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옆에 사람이 당장에 보기에도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꾸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유익을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 내가 이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는지를 성찰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모임을 갖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못 모이지만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는 이유는 우리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당신 안에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지지해주면서 때로는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같이 중보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 소그룹 상황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모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죽을 수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떤 고난과 가난을 감수해야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모이며 서로의 믿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을 여러분 이 모이는 그 순 공동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데 몇 마디 말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 전도는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변화의 삶이 있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보면 반드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꿨는데 안 달라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삶, 이것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돼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에 변화가 오면 그 안에 반드시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나를 전도의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전도해야 될지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난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 몰라요. 떨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바로 내 그 믿음이 예수를 변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